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도록 저희들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이만큼 건강을 지나오게 하시며 많은 시험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존재지만 주께서 이만큼 소중하게 써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분들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신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가운데서 기도하오니 이제 강하게 하시고 때때로 흔들리는 가운데 기도하오니 주여 이제 든든한 믿음, 독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억하소서. 권위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성도의 거룩한 명분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잘 풀어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동시킬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사건에서도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보며 운명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방송 매개체를 타고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 말씀에 의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주의 일꾼들, 세우신 주의 충직한 종을 특별히 강건하게도 하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이 교회를 섬길 때 늘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주의 새로운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돌보시옵소서. 주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더 이상 상대방을 시비하고 비방하고 때로 무릇지는 이 같은 사악한 일들이 다시 있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아름답고 귀한 미래를 상출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폭력과 불의와 사치와 방종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분열을 버리고 이제는 화합하는 아름답고 귀한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위로하시고 건강과 은혜를 더하사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 본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월드컵 이 큰 행사를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잘 치를 수 있게 하시고 벌써 또한 선교적인 귀한 역사가 은근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선거들이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 중에 인간의 생각과 권모술수와 그런 수단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진정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세우고 또 우리는 영접하는 그와 같은 귀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고통, 질병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들, 순교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방황하는 독자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여 원컨대 이로 하여금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소서. 참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복음이 이데올로기를 물실 수 있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같이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로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43절로부터 봅니다. 43절로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43절로 5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께 하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예수께 나와 납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제자가 그걸 또 대하고 성중을 그 귀를 이께서 무리를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 가르쳤으되 너희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이는 성경을 우려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한 청년이 무슨 몸으로 모이고 두르고 이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을 홀로 버리고 무슨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시다가 이렇게 체포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적 자세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같은 절박한 일이요, 또 모순된 일이요, 부조리한 사건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종종 종속적으로 우리의 감성이 이렇게 휘둘릴 때가 많고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아지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빠지고 좋은 또 칭찬 들으면 정신없이 또 올라가고 또 좀 언짢은 말 들으면 죽느니 살해하고 자꾸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그냥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체는 뭐며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또 신앙인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 당하신 것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모순된 이렇게 가증한 일을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성전에서 전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또 그것도 대낮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걸 어두운 데서 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벌써 음흉한 겁니까?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이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몰래 예수를 체포해 와야 갔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얼굴을 또 알아볼 수도 없고, 요새처럼 전기불이 밝을 때면 좋은데 예수님은 옛날에 횃불밖에 없거든요. 밤에 이걸 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이걸 배신을 하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맡아 하게 됩니다. 그의 역할이라는 건 너무너무 맹랑한 겁니다. 어차피 이 가야바가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도와한 거예요. 자진해서.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몽치와 이런 무기를 가지고 군사가들이 오고 이 가룟 유다가 앞서서 와서 군호를 짜고 내가 가서 선생님이요 하고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을 잡으라. 틀림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거 보세요. 라비요 하고 입을 맞추니 세상에 이런 간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이거 전 미안하지만 이런 때 귀셔대기를 몰아내든지 이렇게 야 이놈아 하고 목덜미를 잡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까 이런 제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배신을 해도 이 정도가 있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 예수님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 체포되는 장면을 놓고 보면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 제자가 이렇게 한 제자가 칼을 들어서 내려쳤는데 그만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 떨어뜨렸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건 베드로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이와 같이 혈기 있는 일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아주 검을 잘 쓰는 그런 검객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목을 친다고 천 것이 빗나간 거죠. 그가 이놈하고 내려쳐서 죽이려고 한 것인데 이거만 빗나가서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자비를 베푸세요. 귀를 도로 붙여주었어요. 여기서도 또 이적을 나타내세요. 절대로 궁유를 잃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에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도의 길을 갑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귀를 도로 붙여 주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 말고라는 사람이 다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왜? 쓸데없이 칼은 내 휘두르고 있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이요. 이것까지 참으라. 다시 말하면 낙심할 것도 없고 비방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지도 말고 또 쓸데없는 혈기 부리지 마라. 혹 욕하지도 마라. 미워하지도 마라. 이것까지 참으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참는 바에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면서 끝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내가 팔자야. 그것도 못 참은 거예요. 두고 보자. 그건 더 못 참은 거예요. 탄식하고 절망하고 조회했다면 이건 완전히 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야 돼요. 참는 자가 이긴 것이거든요. 근데 참기는 참으면서 그만 할 수 없이 참고 억지로 참고 미워하며 참고 절망하며 참고 이렇게 되면 이건 참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뭘 생각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절박한 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말씀하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 모든 사건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에요. 결국 아버지가 주도하고 있어요. 이건 마귀가 주도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 가야바가 만드는 작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그렇게 보이죠. 현상으로는 그렇게 부딪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저 멀리 저 위를 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잔이에요. 마셔라. 그런 거로 주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위를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에요. 내게 주시는 시련이요. 날 들어 겪라고 하는 거예요. 날 들어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셔야죠. 감사함으로 마셔야죠. 그걸 잊지 마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변형을 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를 원망해도 안 돼요. 물론 대항해서는 안 돼요. 아무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 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을 생각해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하기 전에 성경을 생각해야 돼요. 그 예언한 말씀이 오늘 여기서 성취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참 훌륭한 믿음의 선배인 요한 웨슬레이는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데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하는 건가? 성경을 생각하라 그러죠.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일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는 대로 예수님은 체포될 때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성경을 생각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 일이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성취되겠느냐 그래요. 이 일이 이루리라 하고 예언한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쓰신 각본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어찌 내가 피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 엄청난 절박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8장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에 이렇게 체포되는 순간 제자들은 지금 난감해서요. 이제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도망가야 되나 지금 이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체포했으니 이 사람들을 평안히 가게 하라. 이 사람들을 평안히 가게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도망가도록 하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면 제자들도 함께 체포되는 시간이에요. 몇 사람, 발 빠른 사람은 도망가겠지요.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 당당히 체포될 수밖에 없죠. 칼을 내휘둘렀는데 제가 무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시간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평안히 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잡는 데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결박하고 제자들을 나이 가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했어요. 제자를 평안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지만 그들을 평안히 가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자원해서 십자가 지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기회가 있어요. 도망갈 수 있는데 자진해서 십자가를 져야 그게 십자가지.
도망갈 수 없어서 어쩌다가 붙들렸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억지로 붙들려서 죽었어요. 그 순교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도망갈 수 없어서 죽으면 순교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아니라 하면 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로마 황제의 화상을 그려놓고 여기 절을 하라 했대. 화상을 그려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하면 살려주고 절을 못하겠다면 죽이겠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왕 하나님뿐이다. 내 주는 하나님뿐이야. 하나님께만 절을 하고 그 외에 누구에게도 절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한 번 꾹뻑하면 사는 거예요. 일정 말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있었지만 독리만 웬만한 독리까지 다 있었어요. 저희도 면소재지가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거기도 신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리 좋은 데다가 높은 데다가 신사를 지어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사에게 절하게 했어요. 그죠? 그 시간에 사잉을 불면 모두가 그쪽을 향해서 사이게이레이 그랬더 최경리가 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더구나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교인들 다 해야 했어요.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끌려가서 죽어야 해요. 꾹뻑하면 사고요.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절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지 뭐. 어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하고 몸으로는 신사기 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순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순교는 선택적이라 그 말이요. 불가피하적인 게 아니고 선택적이요. 내가 선택해서 죽어야 순교지요.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억지로 그거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평안히 가게 하라. 그들이 길을 열어주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홀로 가게고 누가 보면 또 재미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그랬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가까이 따라가야지. 멀찍이 도망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멀찍이 따라가는 게 그러다가 예수를 부인하는 비겁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모든 학자들이 또 전설을 다 생각해서 이렇게 일치하게 해석해 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 청년이 무슨 몸에 배홀물 두르고 그랬죠. 그때 옷이란 게 그죠? 다 내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복잡한 옷은 아니겠지만은 아마 자다가 예수님이 체포된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너무 급한 나머지 정당하게 옷을 입지 못하고 깜깜한 데니까 혼입을 여기 보니까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그대로 달려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달려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구경하러 왔는지 어쨌든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옷도 못 입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리에게 잡혔어요. 이 군사들이 이놈하고 잡으니까 본문에 보세요. 이 사람이 배의 혼이불을 버리고 무슨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주 부끄러운 얘기죠. 한번 볼만해요.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누가? 이 사람이 누굴까? 이것을 모두가 일치하게 생각하기를 이건 마가 자신이라는 겁니다. 마가는 어렸어요. 이때에 어렸어요. 자신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어린 소년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마가예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
하는 그 능력 행하시는 걸 희한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된다. 이럴 수가 없지. 이 소년이 이불을 쓰고 아마 그 깜깜할 때니까 새벽이 아주 달려갔던 것 같은데 그들이 붙잡으니까 혼배운 이불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지만 나는 도망갔습니다. 마가가 스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가운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듯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